따라서 모든 권세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는 그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나라고 하는 것에 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권세는, 그래서 권세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께로 왔고 어떤 거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자들이 읽을 때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반만 잘라서 읽는 성향이 있죠. 왜냐하면 뒤에는 별로 이렇게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앞에 있는 말씀은 너무 좋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세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좋은 말씀이라서 아주 요 앞에 있는 말씀만 잘라가지고 네바토리처럼 이렇게 사용한 적도 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도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요 권세의 그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그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그래서 거기도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좋은 차는 옵션이 여러 가지 있고 그 옵션에 따라서 자동차의 가격이 달라지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냥 성령만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 옵션처럼 같이 따라오는 게 있다.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너에게 임했다. 이 얘기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됐다. 그래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을 때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 힘입니다. 힘. 권세도 힘, 또 능력도 힘. 그래서 권세는 그 형태가 없어요. 그러나 형태가 없어도 그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능력 그러면 돈 많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돈 많은 거가 권세냐? 권세는 아닙니다. 그건 능력이라고 해요. 권세는 누가 갖고 있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 거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가운데 뭐 돈 많은 분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 돈은 없는데 그냥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세가 더 세냐, 능력이 더 세냐. 재벌들이 권세 앞에서 맥을 못 쳐요.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좋은데 뭐 재벌된 분 중에 뭐 권세를 가진 분 그게 뭐 많지 않죠. 어쨌든 세상에 정치하는 분들은 권세를 줬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세상의 재벌들은 능력을 줬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게 권세와 능력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정치하는 분들은 권세를, 재벌들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능력보다도 사실은 권세가 훨씬 더 이게 강합니다. 오늘 권세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진 주제인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질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위에 권세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죠. 권세를 이렇게 갖게 되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 위에는 권세가 없다고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권세 그러면은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야 됩니다.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제 고생을 하는데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 백부장이 거절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백부장이 얘기한 거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백부장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백부장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할 때도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의 뜰에 안 들어갑니다. 그 앞에까지만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걸 보고 밖에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그러지 그 이방인의 뜰에 안 들어갑니다. 뭐 그 정도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신분으로 이방인 집에 간다. 복잡해요. 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가. 그냥 같은 유대인인데 세리의 집에 가는 것도 비난의 대상인데 한술 더 떠서 이방인의 집에까지 갔다. 이거는 뭐 그런 의미에서 백부장이 복잡한 문제가 발생된 걸 알고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 없다고도 뭐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백부장이 그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위에 있는 그 권세에도 복종할 거. 내 안에 하인도 있는데 내 안에 하인들도 권세에 복종을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그 인정을 했던 백부장.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시고 그 가지도 않았는데 말씀으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은 자기 위에 또 다른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면 자기 위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럴 때는 눈에 보이는 권세도 있고 그 위에 또 그 권세를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든. 우리가 권세를 그래서 얻고 싶은데 못 얻는 사람들 있죠. 가끔 김포에도 보면 국회의원을 한번 했긴 했나 봐요. 그런데 뭐 7전 8기 뭐 이런 현수막이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아, 저분은 여러 번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그래도 언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7.8기가 한 번도 안 해본 분 같으면 계속 낙방을 할 텐데 뭐 어떤 때 뭐 한 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해보고 싶어서 7.8기라고 그러면서 또 나오겠다고 하는 그 이게 사인을 이렇게 보내는데 또 나와서 될런지 모르겠어요. 나오느라고 아무리 돈을 안 써도 돈을 많이 쓸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권세를 다 갖고 싶은, 한번 맛봤더니 이야, 그 참 권세가 너무 좋다. 그 권세를 한번 다시 한번 또 얻어보자.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했는데 계속 못 얻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 권세는 하나님께서 뭐 본인이 막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권세가 있는데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이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권위에 순복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준 권세에 순복하며 복종하며 또 이게 그 권세자들의 그 권세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마귀가 된 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우리가 순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권세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하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명령에 잘 순복하면서 살아야 된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알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권세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권세는 알맞게, 권세를 알맞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고 또 하나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무유기는 뭐냐면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한 사람한테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고, 못한 사람에게 못했다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를 보고 알았어요.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몰랐으니까 안 그랬지. 양심은 속일 수 없는데 어쨌든 직무유기, 진짜 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 그러면은 뭐 좀 정상 참작이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직무유기하는 거 보면 그 인지하고 다 알았는데 당연히 처리해야 될 일을 안 처리하고 이게 덮어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권남용입니다. 권세를 주신 거를 남용하는 거예요. 권세는 막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적절하게 알맞게 쓰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한 권세입니다. 권세는 막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하고 권세를 가질 때 막 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 다 처벌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질 때는 그냥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그렇게 막 그 힘을 쓰다가 권세가 딱 떨어지고 나면 다 직무유기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권위에 순복하라. 우리는 권위자들에게 잘 순복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위는 알맞게, 권세는 알맞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신 거를 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쓰지 못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부작용이 일어난다.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은 권세는 양날의 검이다. 칼은 여러분이 보시면 두 종류의 칼이 있습니다. 한쪽 날만 있는 칼이 있고 양쪽에 다 날이 있는 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옛날의 칼은 양날이 아닙니다. 한쪽만 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칼등으로 사람을 이렇게 툭 치면 뭐 이렇게 기절은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한쪽은 날이 있고 한쪽은 날이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쓰던 칼은 양날의 검입니다. 양쪽에 다 날이 서 있어요. 이걸 양날의 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칼은 이렇게 한쪽에 날이 있는 것도 있고 양쪽에 날이 있는 것도 있는데, 권세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상대방을 베어서 죽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꾸로 내게로 날라오면 나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권세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상대방에도 칼이지만 내게도 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칼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내게도 큰 화를 초래하는 검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을 쓸 때는 자기 쪽에 조심해야 돼요. 칼이 이쪽으로 오면 자기도 다치잖아요. 저쪽으로 가면 상대방을 이렇게 다룰 수 있지만 내 쪽으로 날라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양날의 검을 가진 사람은 자기 쪽으로 검이 날라오지 않게 훈련을 했겠어요. 권세는 양날의 검과 같다. 그래서 양날의 검과 같은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너희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니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 세금을 바치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잘 바쳐야 되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도구 얘기할 때는 도구는 항상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의 병기, 하나는 의의 병기.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참 그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불의의 병기로는 우리가 쓰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졌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 악한 병기로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성경의 역사를 쫙 보시면요. 예를 들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는요, 강대국들 중에도 정말 잔인한,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 보니까 몽골의 군대를 지옥의 군대라,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는지 몰라. 한 민족과 전쟁하잖아요. 그 민족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전쟁을 했다고 하는 전쟁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좋은 도구로 쓰임 받지를 못했죠. 어떤 선교사가 징기스칸을 만났다는데 복음만 제대로 전했더라도 징기스칸이 정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정말 엄청난 일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악한 병기로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의의 병기. 아수르가 악한 그런 군대,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의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도구로 이게 그냥 일회용처럼 이렇게 쓰고 어떤 필요할 때, 그리고 그 악한 도구를 그냥 또 두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악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처벌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으니까 끝,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은 거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포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쭉 권세에 관한 읽어보면 권세를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착한 일 하면서 우리가 살면 두려워할 게 뭐 있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칭찬을 받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요 권세자들이 징계한다는 겁니다.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라고 권세를 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도구로 쓰임 받고 있나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권세를 가지면 그냥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의 병기냐 불의의 병기냐. 마귀의
그 병기로 쓰임 받는 것의 특징은 죽이는 걸 좋아하고요.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살리는 걸 좋아합니다. 딱 한 가지, 죽이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냐,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있냐, 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의의 병기로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는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땅에 권세자들이 권세를 얻었는데 그 권세를 이렇게 잘 못 쓰신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의 역대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그 권세를 얻은 적도 있는데, 참 아쉬움이 남는 건 그때 좀 잘들 하셨으면 그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좀 일 좀 하라고 주신 건데, 뭐 조금 하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흡족하리만큼 일들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이렇게 내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 그 권세를 얻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스더 보세요. 권세를 얻었는데 이때를 위함이지 않냐, 네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그런 권세를 얻은 건다. 그리고 그 주신 권세를 잘 쓰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할 때 잘 쓰잖아요. 예? 여러분, 에스더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권세를 줬는데 왕에게 갈 수도 없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도 전에 가면 죽이는 게 그 당시의 법이고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아니 뭐 왕이 직무를 해야 되는데 왕비나 후궁들이 그냥 왕에게 와서 애교 부리고 싶다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면은 그 직무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임금들은 법을 그렇게 만들었나 봐.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불러야만 나올 수가 있다. 나 같아도 그렇게 법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가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에스더가 갔는데, 권세 가진 사람이요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권세인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그 뭐 왕에게 내가 나갈 게 뭐 있어. 그리고 안 가고 싶을 텐데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갔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로 쓰임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 권세를 주신 거는 권세를 가지고 막 악한 도구로 막 우리가 휘두르고 막 전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잘 쓰라고 주신 건데, 권세 가진 분들 이렇게 잘 보면 권세를 이렇게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권세를 잘 쓰는 게 아니라 권세를 이렇게 남용하다가 나중에 그 양날의 검이 자기에게 날라와서 자기가 죽는 참 불행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거, 자기 위에 그 권세를 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건 아닌데 자꾸 받은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그런 겁니다. 권세는 작은 권세도 있고요, 큰 권세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거의 보기가 어려운 뭐 일들이 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잘합니다만, 옛날에는요 자꾸 이름을 바꿔요. 옛날에 동해라고 그랬는데 동사무소 가가지고 동직원 제일 말단 공무원이거든요. 그 권세도 얼마나 센지, 아이고 막 안 돼요 막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막 덜덜덜 떨었죠. 요즘은 아주 그런 곳에 가면 섬기는 걸 잘합니다. 막 이렇게 섬기는 걸 잘하는지, 요즘은 뭐 세상이 좀 바뀌어서, 그리고 권세 가진 사람들이
그 말단 공무원이 이렇게 섬기는 거 잘하듯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예? 그런 분들처럼 권세가 더 이렇게 세신 분들도 그렇게 백성들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백성을 편안하게, 어떻게 백성을 잘 서비스, 봉사, 섬김 이런 걸 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신 권세를 잘 쓰게 되면 쓰고 난 다음에도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에도 역사에 남는 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감옥 가지 않는 참 그런 존경받는 대통령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훌륭한 대통령, 대통령 되고 감옥 가지 않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들이 나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대통령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근데 꼭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얻고 난 다음에 양날의 검, 왜 끝나고 난 다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냐는 겁니다. 깨끗하고 잘 섬기고 역사에 남는 그런 권세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권세를 우리가 얻었지만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윗권세를 두려워하며 권세를 잘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권세를 남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권세를 선용하게 하셔서 죽을 자를 살려내게 하시고, 또 섬기는 일에 또 귀한 일에 쓰임받는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권세를 잘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